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리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보면은 11명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마 한 명이 잘한다고 그래도 축구 11명이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뛰어야 많은 부분에서 팀워크라든가 경기 흐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 선수 연봉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앞에 선두를 내세워도 짧은 기간이지 계속적으로 혼자 뛸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팀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라도 약간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꾸 공동체 의식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내가 너무 가수고 너무나 잘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독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영적으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성가대가 잘할 수 없거든요. 지휘자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따라줘야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파트라고 하면은 내 소리가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가기 위해서 좀 약간 낮춰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야 원네스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결국은 이 원네스가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교육부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른까지 원네스가 쫙 돼가지고 현장마다 빛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귀한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네스가 안 되면은요. 원네스가 안 되면은 내가 받은 어떤 은사, 직분 이 부분을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육신의 자랑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이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어가지고 거기는 은사, 방언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은사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정도로 상처받도록 그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방언을 못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방언, 은사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누가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복음이 원네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 직분이 교회에 피해가 되고 목회자에게 피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면은 사실 그 은사, 직분을 받은 게 내가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사, 직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지 내가 세상의 교회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처럼 그걸 가지고 자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직분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았으니까 이게 내 직분인데 그런 게 없어요. 내 직분이 복음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데 원내스로서 유익하냐? 그거를 판단하고 따질 문제지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은사와 직분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내 직분과 일과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요, 이 다양성이 무너집니다. 세상 현장에는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또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내가 나를 보살피기도 힘들 정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한 명만 가지고 나 이 사람만 할 거라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이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문성이지만 교회는요,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르신까지 다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안 되어지면은요, 이 다양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주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선배 목사님들, 뭐 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보면은 한 부분만 본인이 맡은 그것만, 그러니까 너무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대학을 강조하고, 대학만 살아야 된다, 막 이 정도로. 청년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한 파트라든가 분야 잠시 맡긴 거로서는 그걸 맡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걸 맡으면서도 교회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뭐 특수 목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맞다 안 맞다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제 주제에.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분들에게 복음을 도와줄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회와 목회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네스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과 자리 때문에요,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과 자리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좀 뭔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 끌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가고 기도해주고, 약간 늦으면 기다렸다 같이 가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자리하고 일 때문에 나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목회자까지 약간 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정도로 일과 자리가 하나의 기득권이 된 겁니다. 벼슬이 된 거예요.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까? 야, 부족한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고 자리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정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가고 전도와 선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정말 제자가 되겠다. 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인데, 약간 원네스가 아니다 보니까 나 혼자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중직자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직분으로 사실 주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요, 축복과 권세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내 자리와 일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리와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행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원네스가 안 되면은요,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의 지체가 아프고 어려우면 요만한 가시가 손톱에 딱 껴도요, 전체가 시끈시끈거리고 아픕니다.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들면요, 어려우면요,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계시고, 어떤 질병이 계시고,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선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기도의 배경이 없는 분들 혹시라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적으로 지체를 비유를 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못 받으면 성도 삶이 각각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받은 몸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 각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 직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저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님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원네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점검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원네스가 안 되는 이유가요, 먼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종교하고 무속이잖아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평생 응답을 못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그만큼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오전 11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끝에 부르는 찬송이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전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조금 오해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 자체가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세 명이 계시는데 하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한 분인데 삼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길을 모르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가도 앞길을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하니까 온네스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놓치는 겁니다. 또한 임마누엘,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성도님이 가장 겸손한 자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자는 대로 해야 돼. 그거를 내려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시간 분초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성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부모님도 계속 시간 분초마다 챙겨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나 그게 가능하지 크면은 전혀 영역 밖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로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킵니다. 자녀는 그렇게 못 지켜요, 부모님이. 근데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늘 듣지만, 야, 참 감사하구나. 어떻게 내가 뭐라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음, 구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 단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현장의 이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들으니까 그게 많은 걸 놓칩니다. 마치 숨을 쉬는데 공기의 감사함을 놓치는 것처럼.
공기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늘 들이마시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숨을 쉬는 게 어려운 분들 보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일시적으로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내 행위 얘기하고 내 직분 얘기하고 내 열심 들고 얘기하고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내 말 안 들어오니까 내 식대로 안 끌고 오니까 짜증내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음의 온네스가 되어서 함께 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요, 이 하나 안 되는 게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 안 되는 거. 나만 최고라는 생각.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생각. 너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생각. 그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진짜 제자는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내가 한 걸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이런 말 저런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복음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갑니다. 하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는지 몰라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는 못 되거든요.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진짜 이 귀신이 임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 레벨에서는 구슬한다는 게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나가고 더 큰 귀신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귀신들은 하나 원내스 안 돼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으로 전달해야 될 복음이 온네스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조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위로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목사가 왔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길래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거기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기에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은혜 받고 또 내려가고 영적 감정 기복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감정 기복도 있는데 영적 감정 기복도 있어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감정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단과 흑암과 이 저주의 세력과
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는 거예요. 기도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체험이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근데요,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내가 그 맛을 본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누가 못하게 하냐? 이 사단과 이 흑암의 세력이 절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그냥 영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네스가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 아시죠? 절대 안 된다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가 놔주질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 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놔줘라. 바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이 미쳤나 이럴 정도로 안 놔줘요. 근데 어떻게 놔줬습니까? 뭐 바른 날 놔줬어요? 어린 양의 피. 지금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피 바르면 해결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바로가 완전히 꺾였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런데도 안 놔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장제를 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 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발랐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 한번 발라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뛰어넘어갈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이고 현장이 변화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겠어. 이걸 왜 도냐? 이걸 해야 되냐? 이거 돌아서 뭐 하나님의 응답이 있냐? 아니 힘들고 이걸 왜 자꾸 돌라고 그러냐? 뭐가 더럽다, 성이 더럽다, 뭐가 쓰레기가 많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요. 막판에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의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응답을 붙잡고 나갈 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사단이 철옹성처럼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요.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2절 15개의 선교문이 확 열린 겁니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고하고 감옥 가고 죽이고 이런 시대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120명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위력이 로마까지 갔잖아요. 15개 선교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되어지는 과정도 두 번째고요. 시작이다. 이걸 통해서 서남아시아 전체가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전체가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슬람아바드, 페실라바드, 라오르 이런 지역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함께 가는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가니까 그냥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뒤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함께 가서 기도하고 상상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지금쯤 잘 모르지만 어디 이동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선교를 하시겠구나. 딱 그래 보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에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사단이 나가자마자 잊어먹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하나 돼야 되는구나.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 돼서 이거 여러 가지 있었던 고질적인 이런 영적인 부분들 다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서 좋다.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전 성도님들과 하나가 돼서 온네스가 되어서 내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겠다. 내가 망대를 세우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져요.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딱 주권으로 움직여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을요.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판단, 선택, 결단 우리가 사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붙잡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린 실천 못해요. 결단해도 또 무너지고 실천해도 또 무너지고 안 되니까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 말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임마누엘을 항상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원네스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본문 메시지가 망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망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망대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좀 찾아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함이었더라. 망대가 많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이 신앙이 좋은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26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모든 성을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선교의 망대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망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내 현장에 있는 곳에 내가 원네스가 되어서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 늘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망대를 비춘다면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에 증거와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